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진행된 이 가을 부흥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습니다. 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너무 막막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회가 끝난 이 시점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집회가 끝나면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 그리고 건강과 또 관계의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기도를 통해 붙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끈질기게 구하는 친구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이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손님 접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그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부끄러움과 부담을 안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속 사람은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머릿속에 이 장면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 속 이 사람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그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는 이 체면과 수치와 피곤함을 무릅쓰고 밤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이라 마을은 고요하고 또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이 시간에 가도 될까? 망설였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손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도 이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인생에서 재정이나 건강, 안정, 또 관계의 회복이나 만남의 축복 등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양식도 또 물도 없는 황무지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날 먹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 원망할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또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는 반성의 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왜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또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이 자녀가 와서 엄마 저 이게 필요해요, 아빠 저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 더 큰 교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나는 아들이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도록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의 믿음이 자랐고 사무엘은 단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드려지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의 필요를 아시고 한나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간구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에 맞추어집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속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당합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모두 다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냉정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과 또 피곤함을 무릅쓰고 밤중에 계속 두드렸습니다. 본문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는 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결국 떡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교훈을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한 성읍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성읍 한쪽 늘 붐비는 이 법정 앞에서 홀로 서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비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이 과부의 간청에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강력한 대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김에 밀려 억지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공의에서 나옵니다. 이 점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철저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 두 번째는 안 돼, 세 번째는 조금 더 기다려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은 인간적인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때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력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이 육체의 연약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끊임없는 핍박이나 내적 고통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응답을 통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구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응답이 그래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거나 다른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다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응답보다 더 귀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또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즉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배우며, 때로는 아니라는 응답 속에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 곧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재정, 건강, 만남 등 이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또 조건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또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또 내 계획으로 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곤 합니다.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단번에 맺히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뭐 하나 쉽게 주시는 것이 없을까? 남들은 쉽게 되는 것 같은 일들도 저에게는 제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 삶이 평탄하고 또 평안해 보여도 실제 제가 이 살아내는 삶은 늘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책임감과 두려움 속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는 왕으로서 필요한 부귀와 장수, 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달랐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필요를 넘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후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또 우리가 선언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연습을 해라.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과 이 세상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더 큰 꿈을 꾸기보다는 늘 가진 것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늘 감사와 만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길들을 열어가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입으로 구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재정과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흔들리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끈질기게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차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 낙심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메말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네가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구하라.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또 환경보다 먼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해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림과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처럼 때로는 절박하고 부끄러운 필요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고 구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신뢰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배웠듯이 우리도 응답이 지연될 때 혹은 아니라는 응답 속에서도 주님의 더 크신 뜻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인내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